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풍성한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8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세몬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20절까지 나누겠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이어서 오늘 가나안 땅을 좀 더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이 지난 안식일을 보니까 어떤 비가 내리겠다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림으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렇게 어제는 지난 안식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 하나 더 지난 안식일에 다루지 않던 또 하나의 사실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그의 하늘이 뭐를 내리는 땅이라?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어떤 곳에 사느냐면은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는 땅에 살게 될 것이다. 이슬.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리기도 하지만 뭐도 내리는 곳이다. 이슬이 내리는 곳으로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슬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슬이 내리는 땅,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내려야 되지만 이른 비는 언제 내리죠? 우리가 알기로는 이른 비. 오늘날 우리나라 땅으로 보면 가을이죠. 왜요? 보리와 밀은 가을에 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가을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 그러고, 그 다음에 보리와 밀을 추수하기 전에 봄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 그럽니다. 그러면 요 기간이 얼마나 되죠? 약 한 반년, 그러죠? 예, 6개월. 그럼 6개월 동안 뭐가 내립니까? 6개월 동안은 비가 없어요. 그럼 이때는 6개월 동안 전혀 비가 없이 있으면 작물이, 식물들이 견딜 수 있나요? 네, 물론 샘은 있겠지만 하늘에서 그 동안에는 뭐가 내리느냐 하면은 이슬이 내리는 땅이라. 그래서 이슬로 우리나라에도 이슬이 내리죠. 네, 내리긴 내립니다. 그러나 이런 이슬로 가지고는 작물이 자라지를 못하죠. 네, 특별히 많이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을 때 이삭이 야곱에게 어떻게 축복했느냐 하면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뭐를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슬. 예, 이슬. 여기 뭐 다른 거는 또 나중에 또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 야곱에게
야곱이 사는 곳에는 뭐가 내리기를 원하노라? 이슬. 이슬이 내리기를 원하노라. 아주 중요한 축복을 해주는.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에서 39절 보세요. 27장 39절에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이며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예, 기름짐에서 뜨고는 뭡니까? 땅이 기름짐에서 뜨고 그러면 네가 사는 땅은 기름진 땅에서는 멀다. 그러니까 메마른 땅이고 그 다음에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그러면 이슬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이슬이 네가 사는 땅에는 이슬이 없을 것이다. 이 에서에 사는 땅과 야곱이 사는 땅의 차이점이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면은 이슬이 없어요. 이슬이 없다. 자, 그리고 모세가 이제 생애를 거의 마치고 12지파에게 축복을 할 때에 특별히 사랑하는 요셉 지파에게 축복을 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신명기 33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33장 13절에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예, 13절을 보니까 하늘에 뭐요? 하늘에 뭐요? 보물. 하늘의 보물. 여러분, 이슬은 하늘에 뭡니까? 보물. 보물. 하늘의 보물을 이슬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내리는 이 이슬은 보물이에요. 보물. 네. 그래서 요셉이 사는 땅에는 하늘의 보물 이슬이 내리도록 해달라고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의 축복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 이슬이 이거 대단한 거죠. 이게 보니까 하늘에 뭐라고요? 보물. 그런데 이 이슬은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이슬은 성령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 그렇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터요. 그러면 이 성령은 하늘에 뭡니까? 보물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땅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인데, 씨를 뿌릴 때는 이른 비가 풍성히 내리고, 추수할 때는 늦은 비가 풍성히 내리고, 그리고 6달 동안 가뭄 동안에는 뭐가 내린다? 하늘의 보물인 이슬이 내려서 그야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지상 낙원의 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늦은 비와 이른 비만 있어도 안 돼요. 그렇죠? 이른 비와 늦은 비만 있어서 안 된다는 이야기죠. 뭐도 있어야 된다? 이슬도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세 개가 다 축복이 다 성령을 상징하지만, 그러나 이른 비와 늦은 비와는 이슬은 전혀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에 내리고, 또 그 다음에는요, 이슬이 내리는 땅이라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 되겠는가? 근데 아무리 상상을 해봐도 지금 가보면은 그게 좋은 땅으로 하나님 뭐 이런 땅을 줘놓고는 적과 꿀이 흐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느보산에서 이제 죽음을 당하기 직전에 계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지는 못하지만 계시 가운데 가나안 땅을 보게 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모세가 볼 때 현재의 가나안 땅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을 때 청종하며 살았을 때의 이 가나안 땅의 모습도 보여줬어요. 그런데 사실은 모세는 봤지만 누구는 못 봤을까요? 백성들은 못 봤어요. 뭐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청종도 안 했기 때문에 그걸 못 봤는데 모세는 만약 그들이 듣고 청종했으면 그 가나안 땅에 얼마나 아름다운 땅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누구는요? 모세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거 한번 오늘 우리도 한번 계시 가운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 자, 우리 부조와 선지자 472페이지. 부조와 선지자 472페이지. 그리고 475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약속된 땅의 정경이 모세에게 나타났다. 그의 모든 부분이 먼 거리에서 흐릿하고 불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또렷하고 아름답게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눈을 밝혀서 현재의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어느 정도 아름답다는 걸 느끼느냐 하면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 소돔 쪽에 있는 평야를 보았을 때 물이 넉넉하고 마치 뭐와 같더라? 에덴 동산과 같았더라. 그 땅을 이제 누가 보는 겁니까? 이 모세가 보는 겁니다. 찾았습니까? 제 이런 자리에. 예, 분명하게 시야에 들어왔다. 그 장면에는 그 당시에 실제 모습이 나타났을 뿐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심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광경까지 나타났다. 자, 보세요. 계속. 모세는 제2의 에덴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예, 에덴 동산을 보는 것처럼 보였다. 그곳에는 레바논의 백향목이 우거진 산들과 감람나무 숲으로 회색빛을 띠고 향긋한 포도 냄새가 풍기는 언덕들이 있었고 넓은 푸른 들판에는 꽃들과 과일이 주렁주렁 달린 나무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이거는 이제 계시로 보는 겁니다. 예, 계시로 보는 겁니다. 이쪽에는 열대식물인 종려나무들이, 저쪽에는 밀과 보리가 물결치고 있었다. 예. 햇빛에 눈이 부시는 골짜기가 있고 졸졸 흐르는 겨울물 소리와 새들의 노래 소리는 음악처럼 아름다웠다. 훌륭한 도시와 예쁜 정원들이, 예, 그들이 가서 이제 정원을 꾸몄겠죠. 예, 정원들. 바다에 풍요를 주는 물이 철철 넘치는 호수들이 보이고 산허리에는 양떼들이 풀을 뜯고 바위 틈에는 야생벌들이 모아놓은 꿀이 있었다. 그곳은 모세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묘사한 땅이었다.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케 하는 보물과 옛 산의 상품들과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이라. 그러니까 계시 가운데 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주어졌을 그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그들이 아름답게 꾸민 정원들까지 다 보여줬는데 그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뭘까? 이슬과 땅 아래 저장된 물과, 땅 아래 저장된 물은 언제 저장된 걸까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땅 아래 물이 저장되어 있었던가. 그리고 태양이 아주 일조 조건이 너무 좋은 것, 이런 모든 축복으로 인해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 제2의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합니다. 그 땅을 모세는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계시 가운데 전부 볼 수가 있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어찌 그렇게 이슬이 많이 내리느냐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지리적인 조건으로 설명을 해요. 어떤 지리적인 조건이 있느냐면 여러분 헐몬산이 있죠. 헤르몬산이라고 그러죠. 그 헤르몬산이 이 북동쪽으로 이렇게 산맥을 이루어서 쫙 있는데 헤르몬산의 높이가 약 2,800m. 그러니까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1년 사시 눈이 내리고 눈이 녹고 내리고 녹고 누리고 녹고 이렇게 해서 밤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밤이 되면 이 헤르몬산의 찬 공기와 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 아열대성 땅이기 때문에 해가 지면 금방 식어지죠. 식어지면 저 서쪽에 있던 지중해의 그 해양성 더운 바람이 이 가나안 이 시내 시온산 예루살렘 그 중심으로 하여 거기서 이 더운 기운과 찬 기운이 마주치게 되면 시온산 그 중심으로 해서 전 가나안 땅에 뭐가 내리느냐 하면은 이슬이 내리는데 보통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 밭작물은 충분히 가꿀 수 있을 정도로 내립니다. 여러분,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말이에요. 어떤 작물에게는 좋지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소나기처럼 그냥 막 오는 비인데 채소가 상치들이 견뎌납니까? 저는 원래 장마가 오래 가니까 밭에 뭐 심어놓은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녹아버렸어요. 그런데 이슬은 어떨까요? 이슬은 그야말로 연한 새싹들과 또 나무들과 모든 초목들이 다 함께 자랄 수 있는데 얼마나 그것이 하늘의 보물 아닙니까? 이슬이 만약 그렇게 많이 비처럼 밤에 조용하게 소리도 없이 그리고 충격도 없이 내려서 땅속에 흡수되어서 하루에 그 뜨거운 태양을 견딜 수 있도록 수분을 공급해 준다면 이거야말로 지상낙원이죠. 여러분 그런 이슬을 받고 자라는 채소들은 병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죄를 짓기 전에 홍수 전에는 말입니다. 비가 있었나요? 그럼 어떻게 해서 농사를 짓습니까? 이슬. 그때 이슬이 내렸어요. 그런데 그만 인간이 뭐함으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슬이 어떻게 됐어요? 그쳐버렸어요. 범죄함으로 그쳐버렸어요. 그 이슬이 내리기는 내리는데 식물들의 자라기에 충분한 이슬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이 헐몬산 아직도 있고 바다도 아직 있어요. 그런데 이슬이 내리는데 그렇게 충분하게는 내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가나안 땅은 지금 또 뭐 이른 비, 늦은 비, 명색은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충분하게 내립니까? 안 내리잖아요. 그래서 그 땅은 약속의 땅이고 언약의 땅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 이른 비, 늦은 비가 제때 내리고 또 하늘의 보물인 이슬이 내려서 그 땅이 어떻게 돼요? 풍성한 수확을 내주도록 돼 있는 땅이에요. 그러나 그 언약이 지켜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조건들은 다 어떻게 된 겁니까? 지리적인 조건은 지금도 있어요. 그렇죠?
뭐 그들이 불순종한다고 뭐 헐몬산이 어디 없어져 버린 것도 아니고 무너진 것도 아니고 그대로 있지만은 그렇게 충분한 이슬과 빌은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관계에 의해서만 지켜질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헐몬산에 아무리 뭐 찬 기운이 있고 바다에 있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아니하면 뭐는 없다. 충분한 이슬은 내리지를 않는다. 우리나라에도 이슬은 내리죠. 그러나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아요. 이것은 이 땅의 거민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이것을 우리는 늘 보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슬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 106페이지 가운데 보면 마치 식물이 햇빛과 이슬과 비를 받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이슬은 누구에 비유했다고요? 성령에 비유. 실물교원 66쪽에도 보면 식물이 햇빛과 이슬과 비를 받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받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야 한다. 그래서 이슬은 역시 성령으로 비유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지난 안식일과 잘 우리가 이제 좀 비교를 해서 이슬이 어떻게 내릴 수가 있느냐. 이제 하늘의 보물인 이슬은 실제적인 팔레스타인 땅에는 내리지 않지만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도 내려야 됩니까? 안 내려야 됩니까? 내려야 되죠. 얼마나 내려야 됩니까? 풍성하게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이 아주 풍성하게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분명히 성령은 이 땅에 오셨고 준비된 마음에는 성령이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받을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신명기 33장에 요셉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거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13절을 봤죠? 자, 13절에서 16절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케 하는 보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과 옛 산의 상품물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과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전부 보물이라. 태양도 뭡니까? 햇빛도 보물이고 태음도 뭐라 그랬어요? 태음은 이 달입니다. 달빛이 좋은 것도 이거 복이라 그랬어요. 이거 하늘의 보물입니다. 그 다음에 또요, 예산의 상품목에 이런 것과 영원한 산, 작은 산의 보물과 이런 게 다 이 그 결실한 이 모든 열매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보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런 보물을 받을 수 있는가? 16절을 잘 보십니다.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는 자의 은혜로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임할지로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가운데, 어떤 가운데 거하시겠다고요? 가시떨기. 가시떨기에 거하는 자들의 은혜. 가시떨기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를 주시겠다고요? 은혜. 가시떨기와 같은 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와, 백향목 같은 그런 나무에 와 복이 없고, 왜 가시떨기, 가시가 나무에, 가시나무에 은혜를 주시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죠? 이슬까지. 예.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 모세가 광야에서 불이 타는 것을 봤어요. 어디에 불이 탔습니까? 가시떨기. 가시떨기,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런데 불이 붙었으면 나무가 다 타면 꺼져야 되는데 나무가 타지는 않고 불은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가까이 가니까 네 선자리는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 하고 자세히 보는데 여호와의 음성이 들렸던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나무 가운데 거하셨느냐 하면은 가시나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 가시나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 참 의미가 있는 이야기죠. 자, 보세요.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는 가시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범죄하기 전에 가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를 인하여 땅을 저주하니 땅에서 가시나무가 생겨요. 모든 작물에 다 가시가 다 생겨나 버렸어요. 가시 없는 작물이 없어요. 모든 것이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이 가시가 왜 생겼느냐 그 말이에요. 인간에게 뭐를 주려고 하는 겁니까? 이 가시가. 아니요, 뭐 가시가 찔리는데 무슨 복입니까? 여러분 가을에 뭐 배추, 무도 만져보세요. 이 가시가 팍팍 찔러놓으면 그 독이 있어가지고 아주 가려움 정도 있고 그래요. 그래도 가시에서 꽃이 피는데요. 그런데 그 가시가 우리 인간에게 고통을 주기는 하지만 그게 복이에요. 가시가 복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는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생겨났으니까요. 이 가시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가시의 이슬은 가시의 이슬이 맺힌다는 겁니다. 아주 반들반들한 평면에는 이슬 방울이 맺히지가 않아요. 솜털이 있든 가시가 있든 그 가시 끝에 처음에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고 그 이슬이 점점 굵어지면 쪼르르 흘러나와서 뿌리 밑으로 물이 쏙 들어. 그래서 이 가시는 이슬을 받는 안테나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슬이 많을수록 가시가 많을수록 이슬을 많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시떨기 나무에 함께 거했다는 말이 성령은 어떤 자들에게 임한다는 겁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나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가시떨기가 많다, 내게 가시가 많다는 것은 내가 뭐가 많다는 말입니까? 예, 처음에는 죄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나니. 죄가 없는 자에게는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가시가 없는 자에게는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죄가 많은 자에게 은혜가 있다는. 여러분 이거 진리 아닙니까? 이 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예, 보혜사 성령은 어떤 곳에 임재하신다고요? 죄가 많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다는 말은 성령이 충만히 임재했다는 말 아닙니까? 성령은 불로도 나타나죠. 가시나무에 성령이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과 함께 충만을 원하십니까? 아멘. 그럼 뭐를 많이 있어야 돼요? 가시가 많이 있어야 돼요. 가시가 많으면 성령이 임재가 있는 겁니다. 예. 가시가 많다는 것은 참 죄를 많이 깨닫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시가 많다는 것은 죄를 많이 깨달으면 뭐가 많을까요? 가시가 많은 거예요. 내 죄가 많이 나타나고 내 죄를 많이 내 죄를 많이 깨닫고 있다는 것은 나에게 뭐가 많다는 겁니까? 가시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죄가 많이 깨달아지는 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의 죄를 깨닫는 그거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성령과는 이슬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애굽 땅과 같은 겁니다. 그거는 안 돼요. 그러나 자신에게서 뭐를 많이 발견하면, 죄를 많이 발견하면 그것은 자신에게서 가시를 많이 발견한 것과 같습니다. 가시가 많으면 성령의 위로와 임재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옛날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이 뭐가 없어졌어요? 이슬이 없어졌어요. 이슬이. 오늘날 가나안 땅에도 지금 교회들이 이슬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모든 교회가 이슬이 충분히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교인들이 아주 영적으로 생기가 넘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없는 것이 나타나는 겁니까? 이슬이 없어요. 이슬이 제대로 내리지 않는다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자동적으로 내리지를 않습니다. 이슬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받아서 자라나지 않는 식물들은 늦은 비가 내릴 때 다 어떻게 돼버립니까? 다 그거는 다 녹아지고 없어져 버려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슬을 충분히 많이 받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이슬이 충분히 내리고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자,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거기까지만 봅시다. 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여러분, 이것은 가시가 많은 상태입니까? 가시가 없는 상태? 가시가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나무는 아주 멋진 나무라는 겁니다. 가시가 없는 나무라는 거예요. 우리 화이트 부인의 서신 1894년도에 와그너 존스의 기별을 거절한 이후에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 중에 한 말씀인데 잘 들어보세요. 라오디게아인들은 영적으로 자기 기만에 빠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자기의 의라고 하는 겉옷을 입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한다. 어떤 의를 소유하고 있다고요? 자신의 의.
자기의 의. 그 겉옷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SDA 선교약사 139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된 증인은 말씀하시기를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신다. 벌거벗은 수치와 부끄러움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자기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수치이냐. 모든 사람이 다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해 놓았었는데도 자신을 하나님과 분리시킨 수치이다. 무슨 의를 말하는 겁니까? 자기의 의를.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제대로 깨달았다는 겁니까? 못 깨달았다는 겁니까?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른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자신의 의로서는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신에게 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시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가시들. 죄의 가시들. 습관적인 가시, 또 선천적인 가시, 또 내가 만들어낸 그런 어떤 가시들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를 가지고 뜯던 미득한 상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는 뭐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늘의 보물인 이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가시가 없어요. 가시가 없으면 겨우 잎사귀 정도 죽이는 것뿐이에요. 이것은 결실을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비유를 통하여 어떻게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가 있는지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이슬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하지 못해요? 충분하지 못하고 결실을 맺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의 이슬이 아니라는 겁니다. 리버 앤 더 헤럴드 1890년 4월 1일자에 보면 이거 다 계시록 18장의 기별이 교회에 전파되고 난 이후에 주신 말씀이에요. 1888 이후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고 자기에게 사라고 하시는 금은 불로 연단한 금이다. 그것은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금이며 그 속에는 찌꺼기가 하나도 섞여 있지 않다. 흰옷은 그리스도의 의이며 그리스도의 품성이며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혼인 예복이다. 혼인 예복이다. 그러면 혼인에 나아갈 때는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혼인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런데 이 혼인 예복은 누가 주신 의라고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예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의의 옷을 입고 가면 되나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혼인 예식에 자기의 옷을 입고 있던 그 사람이 혼인 예식장에서 쫓겨나는 비유는 누구의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품성의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약은 우리들에게 매우 부족한 영적 식별력이다. 이 영적 식별력이 우리에게 없다면 가시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볼 때 가시가 엄청 많은데 자신이 볼 때는 아무 가시가 없어요. 이게 자신의 의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왜 생기느냐 하면 자신의 모습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품성의 사본인 율법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이웃과 형제들과 자신을 비교하면 자기가 의로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의 모든 백성들이, 대표하는 백성들이 다른 교회와 비교를 해보니까 상당히 재림교회가 우월하죠. 그래서 상당히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비추어 보면, 그리스도의 의와 비교해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사야 64장에 보면 우리의 의는 다 뭐와 같으니?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는데 원문에는 사실은 더러운 걸레라. 더러운 걸레를 가지고 옷을 해 입고는 멋지다고 생각하고 그 옷을 입고 예식장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놀라운 사실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반드시 어떤 자들에게? 가시가 많은 자들에게 임재하신다. 가시떨기 나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자신이 발견한다면 이것은 매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감사합니까? 아멘. 죄인 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만큼 성령이 임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비결입니다. 네. 막 그냥 딴 사람인데 칭찬받으려고 나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이건 소용없어요.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자, 여러분, 다윗은 기도할 때 내 죄가 얼마나 많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기도할 때 내 죄가 얼마나 많다고 그랬어요. 머리털보다 많사오니 그랬어요. 다윗이 죄를, 큰 죄는 많이 지었지만 큰 죄는 한두 개 많이 지었어요. 그러나 머리털만큼 그렇게 죄 지은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다윗이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우리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으며, 무슨 죄까지 보았던 겁니까? 본성적인 죄. 우리 인간들이 어머니로부터 물려받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 그런 죄악의 본성적인 죄까지도 다윗은 회개의 제목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많이 임재하겠어요? 이슬이, 성령이 그에게 충만히 임재해 주신 거예요. 치료봉사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치료봉사 182, 183페이지 보면 그리스도께 가장 많이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많이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그분을 가장 사랑하게 될 것이다. 가시가 가장 많이 발견했던 자들이, 자기에게서 가시를 가장 많이 발견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가장 뭐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럼 가시가 별로 발견 안 됐다면 뜨뜻미지근해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뜨뜻미지근하다는 그 말 자체의 표현이 뭐가 많이 없었다는 겁니까? 가시가 없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뭐를 내라?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서 자기에게 가시를 발견하라고 말입니다.
가시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가시를 발견하려면 말씀을 연구해야 돼.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그런데 회개할 게 없어요. 옛날 저도 그랬습니다. 회개를 하는데 뭐 회개할 게, 기도 조금 하고 나면 뭐 할 말도 없고 뭐 회개할 게 없어요. 뭐 죄 지은 게 있어야 회개를 하죠. 이제는 좀 달라졌습니다. 회개할 것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내 존재 자체가 죄예요. 제 덩어리.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뭐 죄를 일일이 말할 수가 없어요. 죄 뭉친데 어떡합니까? 우리 몸이 죄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죄가 너무너무 많다. 그래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될 때 그런 자들에게 이슬과 같은 하늘의 보물 되시는 성령이 그 마음속에 충분히 임재하시고 그 모든 죄를 다 없애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이루어질 때에 무슨 비가 내릴까요? 내준 비가 내릴 겁니다. 이슬을, 하늘의 보물인 이슬의 성령을 경험하지 않고 충만히 받지 않는 자들에게 늦은 비가 내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다윗이 시편의 40편 12절에 보니까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내 재앙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나이다. 믿음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날 뭐 구원해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죄가 너무 많으면. 그럴 때는 그저 뭐라고 기도하는 게 쌍책입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리고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이 신명기 32장에 보면 우리 한번 요거 찾아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32장 1절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많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비가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예, 자, 내 말이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뭐라고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연한 풀 위에 굵은 비 내리면 되겠습니까? 이슬 내리면 되겠어요? 소낙비 내리면 되겠습니까? 이슬이 필요한 겁니다. 아주 연한 비가 필요한, 그게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내 말이 이슬이요 가는 비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영혼 속에서 이슬과 같이 작용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뭐를 받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이슬비가 작동합니까? 이슬과 같은 성령이 작동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관건은 뭡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이슬 모두는 다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청종하면 이슬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에 따라서 내려서 결실을 풍성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 아닙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이슬과 같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먼저 어떻게 해요? 들을지어다. 듣는 자들에게 이슬과 같은 성령의 역사하셔서 우리를 충실한 열매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가 없는 곳에서는 이슬과 같이 작동이 안 돼요. 그저 잎사귀만 약간 적셔주셔서 죽지 않도록 그것밖에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을 때 가능한 것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시대적으로 받아들일 때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은 성령의 이슬이 맺힐 수 있는 기별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예레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 예레시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 1절 주석인데, 자, 여기는 말씀 제가 읽어볼 거죠. 우리는 늦은 비를 기다리고만 있지 말아야 한다. 뭐만 기다리지 말라? 늦은 비만 기다리지 말라. 늦은 비는 우리 위에 떨어지는 은혜의 이슬과 뭐를 먼저 받아야 된다고요? 이슬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의 이슬과 소나기를 인정하고 적용시키는 모든 사람들 위에 내릴 것이다. 그러면 늦은 비를 받기 전에 우리는 은혜의 이슬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된다. 우리들이 이슬이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하나의 입자로 봤을 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게 모이면 뭐가 돼요? 이렇게 큰 물방울이 돼요. 여러분, 이런 식물들이 이슬을 받을 때 요 가시들 있잖아요. 요 끝에 이슬이 작은 게 맺힙니다. 근데 작은 것을 잡고 모으죠. 잡고 모으면 큰 물방울이 되어서 그것이 쪼르르 가서 생명이 되는 것이죠. 이걸 많이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의 이슬. 그러니까 뭐를 모으라? 이슬을 모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작은 빛들을 주워 모을 때 작은 이슬들을 어떻게 해요? 주워 모아요. 여러분, 이 계시록 18장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과거에 들어보지 못했던 아주 획기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저 아담 때부터 6천년 동안 전해왔던 그 모든 말씀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에게 발표된 기별이에요. 그러나 미세하게 그 기별은 새로운 빛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작은 빛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 뭐 별거 아니네, 들어보니 조금 거저 차이 나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조금 차이 나는 그 빛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모으면 큰 물방울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빛들을 주워 모을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자비를 감사해야 돼. 작은 빛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뭐 해야 된다고요? 그 별거 아니네. 이래 보면 그 이슬은 사라져버려요. 그것을 뭐 여길 때? 감사히 여길 때 그때의 모든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작은 빛들을 모으고 작은 이슬들을 모으는 자들에게 늦은 비가 내릴 것이다. 온 땅은 그때에 온 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놀라운 일이죠. 이슬을 모아야 합니다. 이슬을 방울은 크지 않아요. 하나는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예요. 그러나 그것이 모이면 큰 것이 되고 식물의 열매를 결실을 만들어내는 생명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생애 속에서 충실한 열매가 맺힐 때에 그 다음에 뭐가 내리는 겁니까? 이거 주워 모아야 돼요. 그것을 모으는 방법은 뭐가 많아야 된다? 가시가 많아야 된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지금 자신을 깊이 살피는 대속죄일에 살고 있습니다. 자신을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괴롭게 해야 됩니다. 자신의 죄를 생각해내야 되는 겁니다. 내 생애에서 죄를 많이 발견할 때마다 주여,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자신에게 가시가 많으니까 이웃들에게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다가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상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겸손이에요. 이웃들을 혹시 나에게 있는 가시에 저 영혼이 찔리면 안 되니까 아주 조심해야 돼요. 이게 품성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저 형제가 그래도 저 형제는 내보다 낫다고 나는 참.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을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겸손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가시떨기 나무에 성령의 불이 붙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인 되려고 하지 마세요. 죄인이 되려고, 용서받은 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용서받은 죄인과 받지 못한 두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학개 1장 10절 가운데 보면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예레미야서에는 지난 한식을 보니까 늦은 비가 그쳤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슬이 그쳐버렸어요. 이슬이 그치지 않았으면 늦은 비도 안 그쳤을 겁니다. 왜 이슬을 그쳤는가? 학개서를 읽어보니까 성전은 중단되어 있는데 자기 집은 판벽한 집에 살더라. 이거 뭘 의미하는 겁니까? 자기 풍성 건설은 안 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벌이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끝나버립니까? 이슬이 끝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품성 건설, 성전 건축을 말하는 겁니다. 내 품성 건축을 위하여 전심전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내 품성을 위하여 전심전력하는 그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까, 아파트 살까, 이런 궁리하고 있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이슬이 그치는 거예요. 이슬이 그치는 원인이 여기에 있었어요. 혹시 우리가 이슬을 메마르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 않은지 자신을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스가랴서에도 보면 남은 무리들에게 하늘의 이슬이 내리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남은 백성에게 내가 하늘의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누구에게는 내리겠다고요? 남은 백성, 남은 자손들에게는 다른 어떤 이런 모든 곳에는 뭐가 내리지 않을지라도, 이슬이 내리지 않을지라도 내 사랑하는 남은 무리들에게, 백성들에게는 이슬이 내리도록 할 것이다. 여러분, 이슬을 받으시는 남은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들 아무쪼록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같은 성령을 충만히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